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7절과 1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인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것이니이다.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읽고 또 묵상하고 설교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제 결론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교회의 탄생,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의 부활로 인해 생명을 얻은 자들, 세상에서부터 부름을 받아 다시 세상으로 파송되는 교회의 탄생, 그 교회가 또 예수의 몸으로서 어떻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그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또 그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되는 그 영광의 삶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약속한 바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람들을 위하는, 이전에는 자신을 위해서 그물을 가지고
낚싯대를 가지고 물고기를 잡았다면 이제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생명의 그물을 내려 인생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늘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로만 이제 이 부활의 행진, 이 성령의 행진, 교회의 이 행진이 이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예상과는 다르게 그 부활의 행진을 앞서서 막았던 그 모든 예수의 몸인 교회의 그 부활의 행진을 몸소 막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을 이제 죽이고자 할 때 찬성 투표를 하였던 자입니다. 예수의 몸인 예수의 제자들,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는 단순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핍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예수 자체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오늘 본문에서도 간증 혹은 고백 비슷하게 고백하는 것처럼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은 실질적으로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수를 박해한 적은 없습니다. 예수를 만난 적이 없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고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박해했던 모든 예수의 제자들, 예수의 몸, 교회는 예수의 일부분이며 조금 더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들 자체가 예수였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사울은 회심하게 되고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돌이키게 됩니다. 예전에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다면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되죠. 그래서 그를 위한 하나님의 뜻, 이방인들을 위한 그릇으로서 그의 인생이 진행되고 살아내지게 됩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을 또 만나게 해주시고 여러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오해와 또 선입견 가운데 이전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과의 관계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가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 서신서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서 복음 전파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소위 전도 여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에서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조금 더 사도행전을 공부해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혹은 4차 그리고 5차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는 이제 로마로 이송되는 과정 또한 자신의 의도되지 않았지만 자신이 로마에 가고 싶었던 그 소망, 열망을 하나님께서는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풀어가시는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바울이 고소를 당하고 그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자신을 변호하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누군가 자신을 고소했던 거죠. 그 고소에 정확한 이유가 오늘 등장하고 그 고소를 당했을 때에 바울이 지금 목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26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네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바울이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참 다행으로 여깁니다. 오늘 당신 앞에 변명하게 된 것이 참으로 다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연속해서 눈으로 보시면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자세히 너그럽게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바울은 고소를 당하고 자신의 형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원래 바울을 고소한 내용 자체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증명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고소를 한 내용 자체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고소 자체가 무효가 되는 꼴이죠. 그렇다면 사실 이제 이 고소의 내용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조금 더 피력하고 주장하여서 이 상황을 맞춰야 되는데, 바울은 지금 다시 한번 아그리빠 왕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2절과 3절만 읽어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변명을 하는데, 변호를 하는데, 마침 유대인의 상황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더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아그리빠 왕이 이제 서 있는 것, 그 얘기를 듣는 것에 대해서 참 다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이야기 자체가, 이 말 자체가 그렇게 들려지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 4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까지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다소 그 목적하는 바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는 자기가 11절까지죠. 11절까지는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그 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아멘. 9절부터 11절에 보면 자신이 예수를 믿는 자들, 교회를 어떻게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대적했는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이제 변호하려고 할 때 이 내용들이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이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자신이 이 고소된 상황에서 이제 자유롭게 되려면 이런 내용들을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자신이 예수의 이름을 대적했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두었던,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을 외국 성에까지 쫓아가서 박해하였던 자신의 그림자, 어두운 부분들을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던 일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져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던 그 이야기를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고 외국 성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정오에 그 햇빛보다 밝은 빛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은 히브리 말로 나의 언어로 내가 듣는 그 정확한 언어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너 나를 박해하느냐 내 몸인 예수의 제자들 교회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시체라고 하는 것은 가축을 앞으로 몰기 위한 끝이 뾰족한 막대기입니다. 이제 가시체를 뒷발질했던 거죠. 주인이 그 가축을 앞으로 몰기 위한 뾰족한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면서 뒷발질로 그 막대기를 가시체를 이제 차느라고 그 끝에 달린 뾰족한 그 가시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사울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그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아그리빠 왕의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전의 삶 그리고 그 이전의 삶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사실 오늘 앞서서 아그리빠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6절과 7절 이렇게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6절과 7절에 보면 왜 자기가 이렇게 서 있는지 고소를 당했는지 이야기를 먼저 사실 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우리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예수 안에 있는 그리고 지금 바울 안에 있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그 그들이 했던 모든 고소의 내용은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은 끝내야 됩니다 라고 이 이야기를 끝낼 수 있지만 그리고 혹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지금 변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오늘 바울의 이 고백들 그리고 혹은 변호들을 차근차근히 살펴보면 지금 바울은 자신의 이전의 삶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삶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고 그 삶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는데 마치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껏 살았던 삶인데 그 삶을 뒤집으신 분이 있다. 그분은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분 안에는 십자가의 죽음과 그 죽음의 사망을 깨뜨리신 부활의 생명이 있고 그 부활의 생명만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 내가 이런 삶을 살다 보니 지금 당신 앞에서 고소를 당하여 이렇게 변호를 하게 된 이유이다. 그 모든 부활은 우리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었고 그것을 나는 소망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
변호가 약해질 수도 있는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부활 때문에,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소에 대한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에 더 집중하여서 빨리 이 상황을 모면해야 되는데, 지금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자신이 고소를 당한 이 이유, 이 까닭인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 이 약속, 부활의 약속은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우리의 조상들은 12지파는 밤낮으로 그들의 일평생, 그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랬던 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 이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바울의 고백들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부활, 자신의 인생의 허물, 그리고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시 바울은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 그리고 변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이 기회를 자신을 변호하는 기회로 삼지 않고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강하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표현하자면, 자신을 지금 변호해야 될 상황에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감히 하나님을 변호하고 있다, 혹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함께 읽고 또 살펴볼 말씀 24절과 그리고 28절에 보면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4절 혹시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살펴보시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정신이 잃었구나. 너 지금 네가 이 자리에서 해야 될 말이 뭔지도 모르고 있구나. 너는 지금 네 학문에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29절에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내가 결박된 거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나처럼 미치게 되기를, 예수에 미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바울의 위대함, 바울의 훌륭함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가장 이 변호가 필요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고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렇죠?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죽어도 부활할 거야 라는 1차적인 부활의 신앙의 능력, 그 정도가 아니라 부활에 대한 신앙, 이 세상의 죽음, 이 세상의 고난, 이 세상의 핍박이 마침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채움으로써 나도 예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예수의 부활과 나에게 주신 그 생명에 비하면 지금 이 시간 내가 나를 변호하는 것보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도전하시고 바라시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일평생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모습을 살아갑니다. 무엇을 하든지 나 자신을 위해서 변호하기에 급급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는 나를 변호하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죠. 심지어 하나님을 사용해서라도 신앙의 힘을 빌려서라도 나를 변호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이제 변해야 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우리를 그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이 바울 안에 살아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 안에서, 그리고 직장 안에서, 사회생활 안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변호해야 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고 실제로 나를 고소하고 나를 고발하는 모든 내용이 근거가 없을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나를 변호해야 되지만 내가 나를 변호해야 될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겨서 내가 말을 해야 된다면, 나의 어려움, 나의 부족함, 나의 부끄러움을 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고백하면서까지 내가 내 자리가 위협을 받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것을 사용해서 예수를 드러내기 원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바울의 변명, 바울의 변호, 자신을 위한 변명, 자신을 위한 변호가 아니라 실상을 들춰보니 하나님을 위한 고백, 예수를 위한 고백, 그리고 성령 안에서 행하는 모든 찬송과 예수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 그리고 그 고백을 듣는 자들이 우리 주님을 믿었으면 부활의 소망을 얻었으면 하는 이 마음들을 우리 안에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나를 위해서 변호하는 인생을 그만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때를 얻던 때를 얻지 못하던 내가 나를 위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그 순간이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명예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사울이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누군가가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소망을 믿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려 할 수 있는, 변호해야 하는 자리에서도 주님을 믿었던 그 고백, 주님을 향한 그 찬송, 그리고 누군가는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복음의 열망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자신을 변호하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나님께 인생을 내어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1절과 4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그